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그 버스 앞쪽에 오늘 또 무사히 해서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오늘 또 무사히라는 것이 엄마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 일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성경 역사상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14명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 시대의 사사이기도 하고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시대에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이 사무엘이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 중에 몇 가지, 첫째는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생물체라는 것은 성장 본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성장 엔진이 있는데 성장 본능을 상실하고 성장 엔진이 꺼져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 사사시대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의 말씀을 보면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엘리가 오늘 본문에서 죽습니다. 4장에 가면 이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모든 것이 어두운 시대예요. 성경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어두움의 시대. 여러분,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만성 피로가 오고 엘리가 이제는 기진맥진 탈진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에 아이 사무엘만큼은 조금 쑥쑥 자라간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성장도 멈추고 뭐가 힘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아기는 자랍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기는 자라고 키가 크고 자란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고도 기특하고도 멋있는 일이잖아요. 나무는,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한다, 번성한다.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이파리가 푸르고 청청하고, 그런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자라고,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부흥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식물은, 나무는 반드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장 본능을 잃어버리고 성장 엔진이 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한국교회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사시대, 암담한 시대에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엘리는 늙어서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자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동네방네 놀이개감이 돼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가니까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그 삼손이 마지막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삼손은 인생이 비극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사로서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사사로서는 그대로 쓰임 받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는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쓰러지고, 엘리가 오늘 본문 4장에서 그의 아들 2명 같이 다 죽어버리지만은, 엘리는 지는 태양이라면 사무엘은 이게 뜨는 태양이 되듯이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음 세대로 이게 그대로 넘어간다. 우리가 쓰임 받을 때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엘리 시대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오는데, 이 사무엘이 엄마 품에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와서 그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일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년 대학생들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대학생 되면 이미 머리가 굳어질 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이 어렵고, 주일학생들, 영유아부터 해서 주일학생들 어린아이 때의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랍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요, 17살 중학교 1학년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한 아이가 요셉이요, 다윗은 여러분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부터 전쟁에 휘말리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10년 동안 피난 생활을 다녔던 사람, 다 10대의 어린 시절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사무엘이 자라갔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장 본능을 찾아서 성장 엔진을 다시금 발동을,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 이래 나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자라갔다.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사무엘의 기도를 보면 재밌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로, 결실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많은 쓰임받고 큰 일을 했지만은 사무엘의 자식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실패한 사람, 기도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시편 109편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이듯이 이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 때까지는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의 아들 때는 전혀 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교훈이 되는 것은, 성경은 100점짜리 퍼펙트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기가 보면 막 살인자들이고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삼손도 마노아의 아내 엄마가 기도해서 삼손이 잘 자랍니다.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삼손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도 엄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순간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때는 실패를 하고, 사무엘의 아이가 실패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로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다윗왕을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세대 차이 없이 어린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아이 사무엘이 자라갔다. 여러분 기도의 유통기한이,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무엘 집안을 보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갔다. 여기에 본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 마당에 사무엘 집안에만큼은 사무엘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듯이, 여러분 12월이 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결산이 되는 계절이지만 신앙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인격이 익어가야 됩니다. 자랐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거리 유지가, 하나님과의 어떤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권심이 있으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고 솔로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밀착을 해서 주님 안에, 아버지 집에,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법입니다. 거리 유지가 실패하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방탕이 시작되었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언어의 홍수 시대예요. 말이 많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횡행을 하고 SNS가 발달될수록 문자가, 말들이 천지 빽깔이지만은 이 시대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사람이 말을 제잘거려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예언을 했다 하면 백발백중 응답이 되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부도가 안 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언어를 틀어버립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말을 하나님이 혼잡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말로 안 통하고 말을 하는데도 꼬잡하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말을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어지고 말이 이상하게 엇갈리기 시작하고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는 막 난곡방언으로 막 터져 나오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바벨탑이 무너질 때는 언어를 확 섞어버리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요. 얼마나 여러분, 언어의 홍수 시대입니다. TV 채널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채널을 틀어도 방송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말들이 많은 시대인데, 사람들이 말이 징그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3장 1절 2절 초반에 보면, 이 시대, 사사시대,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오다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인데, 이 시대는 하나님 입을 탁 닫아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상종하는 게 징글징글해서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이 사무엘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무엘이 말을 할 때 사무엘의 말이 한 개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하나님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꿈은 이루어지고,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부도가 안 나고 그대로 다 응답이 되었다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말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말의 언어의 홍수 속에서, 홍수가 터지면 온 물이 다 범람을 해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천지가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를 알아듣고 남아 이런 중천금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신언섭한 말투를 통해서 말씨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아모스는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노래도 부르지 마라, 너희는 제사도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 노래 소리에, 내가 너희들 찬송 소리, 내가 너희들 제물에 징글징글하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제1번 타자로 나오는 믿음의 영웅은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신 분이에요. 사무엘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은 말펀치가, 말의 영향력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고 부도나고 헛소리가 없었다. 말을 했다면 그대로 다 적중이 되고 그대로 또 예언이 성취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럽고, 이 시대에 여러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응답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고넬료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구제의 사랑의 선행의 손길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주께 상달이 되어버리는, 아모스에 보면 진노도 격발이 되는, 진노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마침내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말만 뺀질하게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에 권능이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에 엎드려서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메시지가 되고 그 한마디 말이 카리스마가 있고,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도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그 말입니다. 단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 최북단을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저 아래쪽에 최남단을 말하니까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내가 떨어지든지 감당을 하고 적응력이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과정을 보면 사무엘은 성장 본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망해가고 죽어가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사무엘은 쭉 자라갔다니까. 사업이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고 자라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도도히 영향력을 맺혀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사무엘이 자식이 애를 먹일 때도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이 안 되니까 사울왕을, 다윗왕을 세워서 왕통을 열어가는데 사무엘을 들어 쓰셨듯이, 또 이 사무엘은 그 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냐면,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사무엘의 어떤 그 사역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사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회사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저분 때문에 우리 공장이 돌아간다, 저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무실이 유지가 된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여기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킹메이커예요. 킹메이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을 만드는데 사울왕을, 다윗왕을 직접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드는 데 쓰임받은 킹메이커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훈련받든지 기도하든지 뭐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뭐인가에 한 사람이 한 가지는 배우고 한 가지는 쓰임받고 한 가지는 섬기고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킹메이커가 돼서 왕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사명을 감당하든지 감당할 아이를 낳든지 한나처럼, 아니면 여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이 라마나요시입니다. 라마 고향 라마로 가는데 나요시라는 말은 그 기숙사라는 뜻이에요. 라마나요시라는 데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기숙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후배들을 양성합니다.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를 만듭니다. 라마나요스는 성령님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한 현장이 라마나요시예요. 저는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말의 그 영향력, 사무엘의 어떤 기도의 유통기한, 그리고 여기는 사무엘이 그 마지막 은퇴를 해서 고향 땅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데, 그 라마나요시 성령님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되어서 라마나요스에 갔다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유지해야 되고, 기도의 골방을 사수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전도하는 그 현장을, 필드를 유지해야 돼요. 전도의 현장을 내가 사수하고, 기도의 골방을 내가 사수하고, 은혜의 자리를 기억을 늘 해야 되는, 그곳에만 가면 회복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라마나요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고, 사무엘의 고향 땅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지나가 보면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심히 다투고 난 뒤에 그가 고향 땅으로 갑니다. 고향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 사이프러스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실패한 조카 마가를 거기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애양심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서 마지막에 거기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10만 양병설이라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10만 명만 군사가 있었다면, 10만 명 군사만 키웠다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린당하진 않았을 거랍니다. 노사모라는 그런 팀은 한 7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10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만 선교를 외칠 때 이게 허황된 구호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전국에 세계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한번 은혜가 되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보다 낫다는데, 말씀이 한번 감동이 돼서 거기에서 세계 열방에서 청년들이 일어나면 10만 명은 되는 거예요. 10만 양병설이 간단한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내고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니까 금방 자라서 시험을 치고 시험이 합격이 되니까, 여기는 보스턴에 있는 아들도 있고, 여러분 서울로 발령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젊은 의사 선생님은 코이카 출신이더라고요. 코이카에 가서, 그런 해외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이제는 또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 집사님 중에 코이카 출신 또 젊은 의사가 있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 박준숙 권사님도 여기 계신데 금방 LA 가고 금방 베이징 가고, 비행기 타고 1시간 하면 중국 갑니다. 비행기 타고 1시간 하면 일본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오늘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사무엘의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은 실패했어요.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된다고 그냥 안심하지 마시라면, 지금 형통하다고 안심하지 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니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사명이고, 기도가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무엘의 기도의 어떤 영향력, 또 사무엘에게 말의 어떤 영향력, 이 시대가 언어의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메주를 써라,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믿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말이 안 통하는 시대인데 사무엘은 한마디만 해도 100마디를 해도 말을 하면 백발백중 다 성취가 되고 예언이 적중이 되고 하나도 말이 부도가 안 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땅덩어리에서 인정을 받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 그는 사도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회복하듯이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품고만 있어야 안 되고 이걸 반드시 유통을, 필통을, 소통을 시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신일교회라고 그걸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법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은 법학 박사, 신학 박사,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새해에 일꾼 모집하는 그 종이를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타이틀이 축복의 통로 이래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무슨 설교문인가 봤더니만 새해 일꾼 모집하는데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기 때문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렇잖아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쓰임받을 때 그때가 귀할 거예요. 쓰임받을 동안에 주의를 할 동안은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체적인 유통기한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그 어떤 유통기한이 사무엘 집안에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말의 언어의 어떤 영향력이 파장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직분 쓰임받는 것 자리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잖아요.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는 영향력이 있는데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은 말씀 희귀하던 시대에 한마디도 부도가 안 나고 말이 그대로 다 적중이 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직분이, 사무엘의 이 사사로 쓰임받는 것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다 동네방네 전천후 올라운더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한테서 묻어두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을, 유통을, 필통을, 전파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섬기라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 되고 여러분 회사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섬김의 자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주의를 할 때가 좋고 쓰임받을 때 그때는 죽을 틈이 망할 틈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오늘 성도들이 받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의 막장, 내가 은혜의 마지막 종착점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이프 행복론이 되고 유통자가 소통자가. 왜 김하중 장로님은 메시지 때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의 대사가 되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어디든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기 사무엘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전파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다 욕심만 내가지고 내 하나 무사 안일
복지부동 내 하나 잘 되면 그만인 세상이 아닙니다. 쓰임 받을수록 오래오래 길게 넓게 쓰임 받을수록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 여기 사무엘의 말의 영향력, 사무엘의 집안의 기도의 영향력, 사무엘 집안의 어떤 그 전파력이, 리더십이, 포지션이 달랐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사사시대와 방불한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돕는 배필이 되시고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런 가족을 이루고, 일터에서도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 돌아갈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무엘과 같이 온 땅에서 존경받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대심을 선포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쓰임받는, 부름받는 사무엘의 그 최후의 사사, 최초의 선지자, 제사장,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해는,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를 한 것처럼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파이프 행복론을 따라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건강을, 시간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또 무사히 그 기도의 상징으로 사무엘의 그림을 쓰듯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여도 보면 어떤 집사님은 말만 하면 평지폭발을 일으키고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 얘기해봐라, 그 집사님이 얘기하면 막 교통정리가 딱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말로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프라블럼 메이커가 아니라 프라미스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사무엘이 한마디 하면 상황 끝나버려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그대로 다 적중이 되고, 기도를 하면 그대로 다 응답이 되고, 찬송을 부르면 그대로 주님께 다 사무치니까 이 시대에, 그런 마지막 시대에, 연말에 이 혼란한 시대에 지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성장 발동을 시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것을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내게 짝지어준 사람들에게 유통해서, 필통해서, 소통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